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온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또 기뻐합니다 고백하며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함께 하신 분 가운데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부활절 아침에 우리 김성원 의원님, 또 우리 김미경 의장님, 또 우리 근 의원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맥스 루케이도는 그의 책 내 생애의 최고의 축복 3장 16절이라는 책에서 부활은 출산과 공통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출산,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자신은 지극히 수동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러면서 모든 수고를 엄마에게 맡기지요.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고민은 뭔가 더 있을 텐데 였던 거예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말고 그래도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감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다른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고민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이해하게 되기를, 받아들이기를, 믿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애의 최고의 축복이 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죠.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 생애의 최고의 축복, 절대 복음인 이 말씀 앞에서 부활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은 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구원,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뭐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복음인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은 갈릴리 바닷가였고 거기 있던 제자들이었어요. 갈릴리 바다라는 것은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고 삶의 현장이지요. 그곳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주님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믿음을 저버린 상태였죠. 사명도 저버린 상태였어요. 옛 생활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나 잡자 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배 띄우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니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이냐 이렇게 따져 묻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니 그렇게 묻지도 아니하시고, 다만 제자들의 눈을 바라보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게 생각나도록 책망하며 묻지 아니하시고 다만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은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 부활절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 바로 그곳, 여러분의 삶의 터전, 삶의 현장인 갈릴리 바다가로 오시겠지요. 그리고 만일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무엇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이 물으시겠습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21장의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그렇죠. 결국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애써요.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앞에서 우리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노력하며 애쓰게 되지요. 자꾸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감동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는 없는 것인지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라고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잖아. 너희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담임하면서 열심을 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다 많이 지치고 피곤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 왜 그렇게 애쓰냐? 교회 부흥, 교회 사역 그거 내가 하는 일이잖아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 물었죠. 그럼 하나님 저는 뭘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이 너는 그저 사랑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이 지극히 평안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교회 부흥을 향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영혼을 돌보고 살피는 사역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형제와 이웃을 내게 주어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수셨던 여성훈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제목이 그래요. 나쁜 목사님이라는 책 제목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속회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속장님이 기뜸을 해줍니다. 이분 할머니 할아버지는 잘 소리를 듣지를 못하니 말씀하실 때 설교하실 때 큰 목소리로 하세요 라고 힌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전도사님이 설교의 내용보다도 잘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소리로 설교하는 일에 신경을 쓰며 설교를 했지요. 그러면서도 성도님들의 얼굴을 살펴본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오늘 내가 설교를 잘하고 있나?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잘 듣고 있나? 그것을 좀 보려고 살펴보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은혜 받는 모습으로 은혜 받는 표정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야, 오늘 히트 쳤구나.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점심으로 떡국을 주셔서 떡국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덕담을 하면서 아유 전도사님 설교 너무 잘해요 소리를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이고 성도님 말씀을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라고 물었더니 옆에 계신 속장님이 그 말도 못 알아들어요 하며 옆구리를 찌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도 못 알아들으시는데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셨을 턱이 없지요. 그러면 그 은혜 받는다는 표정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들으신 건 어떤 이유였을까요? 아주 나이 어린 전도사님이 오셨으니까 무작정 나이 어린 전도사님 우리가 사랑해요, 우리 전도사님 우리가 정말 전도사님을 사랑해요를 표현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무작정 사랑해요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사랑 앞에서 혈기방장한 전도사님도 목사도 성질이 죽게 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사랑, 용서, 배려, 존중 이런 말들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자면 고든 맥도날드의 영적 성장의 길에서 그는 그의 이런 체험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 번은 싱가포르 항공기 비행기 좌석을 구하지 못해 홍콩에서 발이 묶인 채 기다려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몇 시간째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항공사 직원을 찾아가 항의합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이 오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의 손에는 항공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랑스럽게 나를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비결을 말씀드리죠. 나는 카운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늘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좌석을 내놓지 않으면 다시는 이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티켓을 자랑하고는 선생님도 가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나도 그 항공사 직원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정말 치사하고 야비하게 굴면 탑승권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무시하고 욕설을 해대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시겠어요? 물론 그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고 나는 홍콩에서 하룻밤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숙한 인격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지려는 이유는 득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이득을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얻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마지막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예수를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 이것은 성경을 많이 읽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니? 라는 그 물음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그 인격을 통해 삶을 통해 대답해 드리는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새롭게 되며 변화되어 가는 역사, 이것이 부활신앙이고 부활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잖아, 너희도 나를 사랑하니? 라는 이 물음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결심, 어떤 고백이 되었든
대답할 말이, 고백하는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겠다고 오늘은 고백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2024년 명성교회 부활절 예배 이야기라는 어느 분의 SNS 교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내용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여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린 주일 일상을 정리해 봅니다. 부활절을 상징하는 것들로 계란, 백합이 있습니다. 계란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듯하여 패스하겠습니다. 백합은 보혈의 피,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된 흰옷을 입은 성도들을 의미하므로 부활절에 백합을 헌화하는 것은 주님께 나를 바친다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올해 백합의 의미를 알았으니 내년 부활절에는 딸과 함께 백합 헌화를 드리려고 합니다. 딸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면서 말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기뻐하심이, 감동하심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3대가 함께 일제히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십니다. 예수의 피,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흰옷을 입은 백성들이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백합화를 준비하여 헌화하는 자리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학교의 귀한 자녀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주님께 바칩니다 하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일제히 주님의 부활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는 이 현장이 주님께 얼마나 큰 기쁨과 감동이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며 존경스럽습니다. 사순절 내내 짧지 않은 기간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하고 일제히 교회에 올라오셔서 새벽을 깨우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은혜를 받는지, 할렐루야.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그 물음 앞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삶을 묻고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하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일이었다면 오늘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그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선언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증거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삶을 주님께 바치기를 원해요. 오늘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우리가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